지난주에 제 딸의 시할머니께서 100세가 되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100세 때 하는 잔치를 천수잔치라고 그럽니다. 이 100세가 되신 할머니 권사님께서는 아직도 건강하셔서 늘 경로당에 가서 지내십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생활에도 빠지는 일이 없으시답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100세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2016년 인구조사 때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의 노인이 3,15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훨씬 더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MC 가운데, 사회자 가운데 뽀빠이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라남도에 사는 107살이 되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었답니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아버지 하고 부르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형님이라고 부르게. 아니 107살이나 잡수셨는데 어떻게 형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00살은 집에다 두고 나 이제 7살이네 그러시면서 자기를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할 수 없이 이제 뽀빠이가 107살 되신 어른께 형님 하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으면 오래 삽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꼬막을 잡아서 파는 70살이 넘은 할머니가 과부로 계시는데 그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 할머니 데려다가 송장치 올리냐? 그러시면서 손사래를 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형님은 107살까지 사시면서 형님을 괴롭힌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형님한테 욕하고 덤벼들고 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107년 동안 많았을 터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을 그것을 견디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뽀빠이의 이 질문에 형님 할아버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냥 냅두었더니 다 뒤졌어. 내버려 두었더니 때가 되니까 다 자기보다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에 죽고 어떤 사람은 70에 죽고 어떤 사람은 80에 나보다 다 먼저 죽었어. 그래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기로 작정을 하고
참고 살았더니 내가 107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뽀빠이가 이제 이 할아버지를 선생님으로 삼고 가훈을 정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냅두었더니 다 뒤졌어. 여러분, 그러고 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참고 107년까지 사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지루한 장마철이 계속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자연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력의 한계가 드러나서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참 많은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내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말세의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일에 길이 참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참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태도와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길이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8절부터 9절까지는 인내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인내라는 한자의 뜻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옥편을 찾아 보시면 이 인자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을인자이거든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슴을 칼로 드러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자는 내 수염이 뽑혀지는 굴욕에서도 참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입니다. 수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아랍권에 사는 사람들은 수염을 큰 권위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수염을 기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수염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굴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염을 뽑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엄청난 굴욕감을 주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내의 태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인내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길이 참고 무엇을 굳건하게 해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그것을 능히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믿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분은 반드시 오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인내의 태도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누가 누구를 염려하는 것입니까? 형제끼리 서로 원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는 인생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로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얘기하고 타인을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자신의 고통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 자신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어떤 사람들처럼 원망하지 말어, 원망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면 멸망을 자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 제도를 원망하고 공동체를 원망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며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하며 살아가시려면 절대 서로 원망하지 말고 늘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깨닫는 것이 중요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원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은 그 뒤에 바로 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원망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심판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그런데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뭐하러 세상에 오십니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또 다른 의미가 뭡니까? 온전한 판단을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지금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만 했는데 미움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인내심을 잃게 되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마음속에 막 불평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너 지금 억울해 죽겠지? 너 인생이 너무 힘들지? 누가 네 마음을 몰라주지? 선과 악을 잘 구분해내지 못하겠지? 그런데 심판의 주님이, 재림의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선악이 분명히 드러나고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게 될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분간되어지게 될 것이고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 주님이 오시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현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완벽한 재판 없어요.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지고 3심에서 이기고 두 번 다 이겼는데,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딱 아니라고 말하면 다 또 끝나는 거예요. 한때는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가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사 사건의 진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완벽한 판단을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세 가지 마음의 태도, 길이 참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굳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원망이 나오면, 불평이 나오면 그때부터 인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쉽게 결정을 내려서 실수할 확률이 10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잘잘못은 심판주로 곧 오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10절부터 11절에 인내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고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내하며 살았던 세 유형의 사람들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농부의 인내를 보고 배우십시오. 우리 7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바라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우리로 말하면 가을비를 말하는데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사이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 가을비가 내릴 때에 땅을 부드럽게 해서 촉촉한 땅에 파종을 하고 그리고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늦은 비는 우리로 말하면 봄비입니다. 3월과 그리고 4월 이때에 내리는 이 결실의 비, 결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고 하면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 즉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무작정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요. 씨앗도 준비해 놓고 농기계도 준비해 놓고 밭도 파종하기 위해서 다 논도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내리는 그 비를
인내하면서 농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 그냥 나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아무리 급하게 우리가 뭘 거두려고 해도 콩나물도 며칠이 지나야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을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뿌려놓고 가꾸고 기다려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보고 지금부터 여러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에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무슨 본을 우리가 받아야 될까요? 고난과 오래 참아낸 것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죠. 다른 것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역을 하던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에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배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만 지어야 고난을 받나요?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때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게 보여주신 그것을 내가 전한 것뿐인데 내가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내 하는 일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지자 사역을 접어버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내 밥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하다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필요가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선지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는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이고, 왜? 불순종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그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또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참았어요.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참아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참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은, 어떤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태장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키워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끓는 이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내했던
이 선지자들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유형이 나오지요. 세 번째 본받아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11절에 욥의 인내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제가 욥에 대하여 2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으셨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 동방의 우수 땅에 욥이라고 하는 의로운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는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너무너무 풍요로웠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에는 병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다 10남매가 죽고, 물질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내는 떠나가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늘 이제 하는 소리가 위로한 줄 알고 왔더니 와서 책망하는 소리. 너 죄 때문에 이런 일 당했어. 너 죄 지었지. 우리 모르게 뭐 죄 지은 거 있지. 다 죄를 지어서 일이 생긴 것이지. 인과응보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욥은 믿음을 지키지요. 그래서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인생은 벌거숭이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어리석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졌던 욥이 욥기서 7장 11절부터 16절 몇 장을 뒤로 넘겨보면 거기에서 안타까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연약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환경을 바라보고 영육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의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내려 이제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걸 보면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좋을 때는 날마다 감사, 행복 그러지만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을 바라보고 내게 찾아온 고통을 견뎌내기 힘들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욥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비록 욥이 그랬을지라도 욥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고통 가운데서 투덜거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덜거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고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인내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내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보라,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자,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욥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인내했더니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욥은 잃었던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2배로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고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남매를 새로이 또 얻게 되는 그런 은총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서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맞는 말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쓰디써요.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농부가 길이길이 참는 이유도 7절에 보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고통의 나날들이 끝나고 나면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이건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무엇을 참아요?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셨다. 이 얘기의 뜻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셔야 그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참아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누군가가 더 기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군가의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미래에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참아낼 수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인간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곧 문 밖에 서 계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도 다 거절하고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설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천국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날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참으며 세상을 살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참기 어려운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고백을 할 게 있어요. 요즘 최근 들어서 제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와요.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그 말을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 것 같아서 내가 못하는데, 여러분들 흔히 차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앞에서 그냥 이러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있지요.
없어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침대에 누웠다가도 무슨 일을 생각하다가 누구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람 내 입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회개한지 몰라요. 이 말은 내 마음이 어때요? 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바른 삶의 방식일까요? 이걸 이겨내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불평하고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으면 다 감사하는 거,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인내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무나 인내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인내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서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농부를 보고 참으십시오. 그 농부가 한 톨에 씨앗을 심어놓고 거두기까지의 그 인내하는 과정, 3개월, 6개월, 1년, 몇 년 동안을 참아내며 열매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심정을 가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던 여러분 선지자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잃고도 결국은 감사로 회복하고 주님 한 분으로 인생을 다시 회복했던 욥의 인내를 배워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